9월 1일 우리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2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그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지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신약으로 들어와서 또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서신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시는 서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또 중요하고 너무 정말 소중한 그런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헌장이다, 자유 헌장이다, 그런 그 제목이 달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심장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여러 개를 썼지만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이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대략 AD 한 48년, 49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곧장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거죠. 여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이죠. 거기에 그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겠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한테, 여러 교회들한테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조금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보내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요. 저희가 작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인사말,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격려, 아니면 감사의 글, 이런 것들을 늘 빼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런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사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가 또 앞에 읽어봤지만 굉장히 그 어조가 아주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차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니 감사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중심 내용이 이 복음이 뭐냐, 진정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서도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무나 지금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부터 쭉 보시면은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냐 죽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대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느냐보다도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냐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 복음 믿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다, 신자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이 과연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앞으로 2주간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그 정말 정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과연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라 할지라도, 나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은 나도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말로 이 타협이 안 되는 이 복음, 정말 순전한 복음,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복음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알고 믿고 있는 무엇을 믿느냐, 그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그 복음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든지 이게 그 순도 100%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순도 100%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거기에 뭔가가 다른 불순물이 가미가 되면은 복음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가 AD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소아시아 지방, 그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그런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었냐 하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또 황제를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그런 나라의 그런 그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 너네가 마음껏 해라.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너네는 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말 법으로 이렇게 제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기도 하지만 이 나라법, 나라의 종교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면제시켜준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데모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들만은 면제시켜줬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유대인, 그죠?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중심이 된 이 교회 안에 점점 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이 새롭게 모이는 이 교회가 유대인이냐, 유대교냐 아니냐. 겉으로 볼 때는,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니까 유대교로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면제받은 어떤 그런 그룹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이방인들인데 그 로마가 제정한 그런 종교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는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인 주제에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안에서 이 복음이 굉장한 어떤 그런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중에 이 갈라디아에서의 문제가 파생이 됐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교란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보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너네 이방인들 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너네가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는 잘 됐지만은 그거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앞으로 보면은 뭔가를 더 가미하는데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남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너네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칭찬이라든가 감사의 글 이런 얘기들은 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서론이 될 수가 있지만 계속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격양된 그런 어조로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집중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은 서론이 길어요. 그죠? 나 바울은 너희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결국 그 골자인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사도다. 사도. 그 당시에 12사도도 있었지만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약 AD 34년, 35년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내신 건데 그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 스스로가 자천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나를 사도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 출처가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우리가 다른 서신에도 보면은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유대교에 아주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원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추천을 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온 게 아니다. 아니면은 뭐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기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위태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정말 깎아내리기 때문에 자기가 깎아내려주는 건 괜찮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우리가 시편 72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에서는 1절에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분으로부터 출발된, 그분으로부터 세워진 나 바울이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이름으로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한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사실 따지고 보면 본론은 6절이지만 6절부터 시작하지만 4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도기로 그 본론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4절이 바로 그 앞으로 이제 그가 집중해서 설명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겁니다. 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근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따지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골자예요. 왜 죽으셨냐? 왜 자기 몸을 주셨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 건지시다는 단어는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눈으로 범죄하면 그 눈을 빼내라,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파냈다. 우리를 건져냈다. 어디로부터요?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다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인 것이죠.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 두 가지로 나눠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대는 다가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파내셨다. 파내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이 악한 세대는 죄로 물든 세대죠.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세대죠. 모두가 죄 아래 가두어진 세대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탈출구가 전혀 없었던 우리인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합작품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지난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할 때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집중 조명되고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집중합시다. 자, 근데 그게 바로 이 4절에 집중되어서 나왔어요. 먼저 이렇게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어요, 먼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몸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런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참 간단하게 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온 거죠. 이상한 교사들이 왔습니다. 여기 교란하게 하는 자들은 뒤에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간시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다들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이다. 결국 이제 유대교 전통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점점 더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인 이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긴 한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인지 거의 많이 흩어져 살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지 잘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유대인들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점점 더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유대인들만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혜택들을 누렸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법으로 제정한 그런 우상 숭배에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너네가 누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유대인들인 그들이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혜택을 누리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모두 개종해야 돼라고 이제 점점 더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에 우리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그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속히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이렇게 급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부르신, 찾아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속히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못을 박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다 유사 복음이고 반쪽짜리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일 뿐이죠. 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래서 8절부터 쭉 바울이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비록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가 전한다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내용이 내가 이미 전한 내용과 다르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수히 많고 성경 교사도 무수히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믿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누구한테서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저한테 배우셨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복음을,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4절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우리도 거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거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할례를 안 받아도 돼,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것은 너희들 기분 맞추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네가 기쁘라고, 너네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아니야. 너네가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 너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네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거든. 그게 진짜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뒤집어 놓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분을 맞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만을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해. 사람들 기분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서 이제 서문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2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정말 진정한 복음의 핵심, 바울이 이렇게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 격양해서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를 내어주신 그런 모든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또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복음, 기쁜 소식,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다른 것을 가미했다면 아버지 그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순전한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